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가을입니다. 요즘 가을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짧아져서 아쉬운데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죠. 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병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부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중요한 몇 가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할까? 바로 변화의 열매입니다. 변화라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변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급진적인 변화이든 점진적인 변화이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변화의 핵심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예,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는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강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부드러움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대답을 했고요.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강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기 힘과 혈기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들으랴 아주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변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는 거예요. 그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의 성격과 기질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불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예의가 없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부드러움이에요. 외유내강입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굳어져 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이 3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면서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하면 말씀을 판단해요. 말씀이 왜 저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게 전해도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참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날 또 은혜 받았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분 나쁜 일을 겪는다든지 마음이 상한다든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주일 아침만 되면 부부싸움을 한대요. 그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셋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굳어져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마음이 굳어졌구나. 힘들겠다. 기도해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말도 부드럽게 바꿔주십니다.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딱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딱딱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다쳐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옳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이리도 고통스러운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아니, 자식들을 지금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건강도 잃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죄가 없는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라면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얼굴도 부드러워지는 거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가지고 공회에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문을 봤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을 전할 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아니라 붙잡혀서 끌려와서 조사를 받을 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자기 마음을 지키니까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얼굴이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까지는 못 되더라도 가능하면 밝고 웃는 얼굴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장차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믿으시죠? 그 내용을 전한 후에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장 5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가슴 아픈 일,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인데 병에 걸리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다를 거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공력이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좋은 가문, 최고의 학벌,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 고생하다가 죽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죽기 전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바울은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하루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나의 장래 희망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열심히 양을 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요셉도 그랬죠. 종으로 팔려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 다윗과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제 잘 입지 않는 옷가지들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져오고, 또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장난감이나 또 책 같은 거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우리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뭐 김밥, 뭐 불고기, 오뎅, 떡볶이 그런 거. 또 한국에 출장 다녀오시는 분들이 그 재료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터키 사람들이요, 김은 안 먹어요. 김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김밥을 주니까 또 그렇게 맛있대. 그 김의 맛을 김밥을 통해서 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민들도 이제 한국 음식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바자회, 평소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 바자회에 참여하고, 그래서 마련한 기금으로 이제 터키인들, 이제 심장 수술 받는 어린 아이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수술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느 이란 사람을 도와줬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 이란 사람이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 치료비를 이제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암에 걸린 사람이 그 터키에 와서 사는 그 어려운 이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들어봤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집에 냉장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얼음을 얼려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자기도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주고,
그리고 그 터키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기 동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아픈 몸을 가지고 그런 일을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해서, 믿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도 그 일에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 셋째, 재림이죠. 재림을 믿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베드로후서 3장이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14절을 보면 역시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과 흠은 작은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있는 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작은 거예요. 흠. 물건 싸게 팔 때 있어요. 조그만 흠 때문에 흠집이 나가지고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아요. 근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흠이. 그러니까 점과 흠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말과 행실, 거룩한 것이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가 지금까지는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끊어버리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반복해서 지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실천을 촉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이번 주에 또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짓고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환자로 나옵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품 안에 품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죄인으로 나가고 또 아픈 모습 그대로 환자로 나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넘어질 뻔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잘했죠?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주님께서 감동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내 새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 자연스럽지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지만 장성하고 나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이 세상 바라보시고 이 세상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